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빌립보서 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회계사로서의 바울, Paul the accountant, 이전에 자산의 항목에 있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자신의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결산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2절로 16절에서는 경주자로서의 바울,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으신 그 붙잡음의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현재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로 21절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바울, 예수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망의 삶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처럼 오늘 주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하늘나라 시민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는데, 본받아야 할 사람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은 좀 너무 교만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는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헬라어 문장 구조와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Follow my example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인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 기록도 갖고 있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모델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큰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일례로 체조를 배운다고 할 때에 체조의 각 동작에 대한 설명을 글로 읽는 것보다 누군가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단번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복잡한 기계를 고치는 것도 유튜브로 다 보여줘서 그걸 글로 읽는 것보다 정말 몇 배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모세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앉혀놓고 만약에 출애굽기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쭉 읽어줬다면 아이들이 다 졸거나 친구와 딴 행동을 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것을 인형극으로 보여주니까 중간에 십계명에 하나님 손가락으로 십계명 쓸 때는 막 불꽃까지 막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처럼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너희가 본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모델,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란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아비에 비유했습니다.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딱 한 명이지 않는가? 내가 너희의 아비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Father's Day 본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아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잘 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담고 나쁜 것도 담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은 잘 안 듣지만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보스턴에서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책상 위에 성경책을 펴놓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부인 보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늘 부인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도 서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직분자들도 서로에게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본이 되고 있는가?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운다고 말씀하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크게 갈립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방인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들이 3장 2절에서 말씀하는 손할례당이라고 봅니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지 된다라고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첨가함으로써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그들은 구약의 음식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으로 그들의 위장을, 스토마크를 신으로 만들었고, 할례를 강조함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들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종교의 마침이었다. 성서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모든 성소의 제도가 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제의적인 할례를 폐지하셨다. 그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옹호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폐지되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담을 다시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반면에 F.F. 브루스 같은 학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그 증거가 본문에는 없다고 봅니다. 브루스는 십자가의 원수란 19절이 말씀하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사신 자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짜시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또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였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워렌 웨슬리 목사님은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는 이중국적자다, 오늘날도 이중국적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땅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이 땅에서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한다. 신령한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는 영원한 가치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리며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는다. 롯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을 택했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반면에 모세는 무한하게 높은 것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쾌락과 재물을 거절하였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막 생활에 만족했다. 이 세상은 그에게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Act of Valor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행동이라는 제목의 그 영화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후에 유명해진 미국의 네이비 시일즈의 이야기입니다. 항공모함도 나오고 잠수함도 나오고 이 미국 영화의 이 스펙테클러한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시작할 때 네이비 시일즈 장교가 초급 장교죠. 임신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부인은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말하고 남편은 자기가 없는 동안 잘 있으라고 그렇게 평범한 인사를 나눕니다. 이 소대장은 작전 기간 내내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작전 중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이 영화는 가슴 아픈 장례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특수 부대원들이 임무를 띠고 작전을 들어가죠. 작전 지역에 들어가는데 미션을 완성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마음이 조금도 없죠. 어서속히 부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한 예를 들자면 단기 선교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윤세란 집사님과 모아룬 교우님이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에 가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열심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음식에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이 모자란다고 왜 이렇게 샤워하는데 물을 2바가지밖에 안 주냐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주일 혹은 열흘밖에 머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미국에 와서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단기 선교인 것이죠. 그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과 잠시 거쳐가는 선교지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롯처럼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침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잠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며 하늘나라 시민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는데 천막 생활을 하며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키텍트가 되시고 빌더가 되시며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 성을 늘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고백하며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은 노래의 주제 가운데 사랑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고향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나부코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유프라데스 강변에서 노역하던 유대인 노예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아름답고 정다운 고향에 돌아가 요단강 물에 인사하고 무너진 시온성 벽에 입맞추며 나아가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싶다고 호소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예루살렘의 고향이 그렇게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본향은 그러한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온 본향은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본향은 자기가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 땅이 아니라 하늘 도성,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천국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라곤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죽음 다음에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잃어버린 본향이고 주님이 다시 영접해 주시는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케해 주실 것이다. 고린도 15장도 부활장인데 거기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는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육간에 나셨고 천대받는 나사렛 땅에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을 사실 때에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비천한 상태에 계시지 않고 영화로운 상태에 계시는데, 얼마나 영화로운 상태에 계시는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영화로운 주님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천한 상태에 있지만 죄의 권세 앞에 아직도 위협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절대로 절망과 낙심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영광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선교지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